22편을 읽어보고 예배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에 네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곽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문진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얻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건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과 8장입니다. 세상 중에는 목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이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우리 신앙을 니케아 신령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니케아를 소개해드리고 우리의 존재를 맡은 시간 찬송과 부분이 나와요. 3일 찬양을 니케아 신령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어오니 그분은 만세 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시고 빛으로부터 빛이며 참 하나님부터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승복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람간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실 되신 성령을 믿으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제를 의지하는 하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 계속되기 1절에서 11절입니다. 3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국 땅 정결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실도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려 그렇게 지키라. 그래서 동안 하면서 내 모든 일을 행하여 것이나 제7일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동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유축이나 내 문 안에 일하는 계획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연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일세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일세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일세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수나 그의 나이나 물은 내 일세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알려주십시오. 십계명에 기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못했다. 이 시간에 공적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기하는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성김을 가지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아멘. 10편, 7편 찬양합니다. 전장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주님께 맡기하오니 날 쫓는 자들에게서 날 구원하여 주소서. 도전에 사람이 없으면 그들이 찾아들과 같이 날 믿고 들을까하니 날 들을까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주 하나님 나이란 일을 행했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악신한 자를 대하여 악으로 그를 잡았거나 따라고 싶매었었거든. 내 생명 땅에 짓밟고 내 영광
점에 너를 하소서. 나에게 계시옵소서. 주 심판하며 죽도다. 그 모든 민족 그 모임이 모두를 그에게 하시고 그 위를 덮는 자리에 주님이 돌아오소서. 영원한 심판에 가시니 내가 숙지함에 따라 나에게 심판하소서. 내 길을 세워주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감사하니 내 앞에 안직한 자를 구원하는 주께 있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20장 22절에서 25절까지 계속 21장 22절에서 25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알벤 여인을 가서 납득해야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성부대로 반드시 들금을 내되 재산장의 판결을 받쳤다 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그때 생명은 생명으로 무는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손으로 다른 발로 때리는 것은 병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리는 것은 때림으로 바꿀지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눈으로 하나님 말씀 분야로 합니다. 사랑하는 자, 은혜자들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고 구원에 적용될 수 있는 믿음 정도로 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선조 보니까 선조를 이뤄서 인신의 제사를 설교를 하고 큐 제사를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눈은 눈으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리는 것, 사람을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고 로마서에서 로마 중심으로 공의의 영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셨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 두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종종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손은 손, 발은 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1장 22절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22절 말씀은 쉽게도 그리고 23절부터 보면 해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애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리는 것은 때림으로 갚을 줍니다. 그래, 나를 상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동해 보복법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오늘날 현실 시점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상하게 했으면 그분도 상하게 되고 나를 때리게 했으면 그 사람도 맞아야만 되지. 내 눈을 때렸으면 저쪽 눈을 때려야 되고 나를 손을 상하게 했으면 저쪽 손도 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동해 보복법의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을 23절과 24절, 25절에 적용시켜버리고 22절 말씀을 떼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먹으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이 말씀은 그냥 대사롭게 생각했지 그것이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 그 말씀의 뜻이 나의 구원과 그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법이 그리스도와 피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당대에는 나의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나에게 성경식적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말씀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본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항상 레위기 21장 10절부터 23절과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특별히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을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한 사람은 어떻게 해라는 조항이 있죠. 그 말씀 중에서 20절 말씀에 어느 동문과 공이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은 사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뿐이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리고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인을 요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증인을 주지 말고 두세 증인을 통해서 그 범죄한 사람에 대해 증거자가 필요한데 그 제보하는 증인의 수가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라는 그 구절에서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 말씀에도 오늘 말씀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말씀이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19장 21절 개능이 등률이 보지 마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귀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스크린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설교할 건데 이 본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을 봐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을 봐야만 이 본문은 해석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크린을 활용해서 여러분 눈으로 찍어주면 더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종종 그런 유혹도 받고 그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지만 귀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귀로 설교를 들어요. 우리의 편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문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귀로 듣게 하기 위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조금 더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로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21절 말씀에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본문을 이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다른 반론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에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면 우리가 자주 살펴보았던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라멕의 요리 그리고 많은 본문을 언급하게 된다면 사무엘하 18장 11절에서 15절 이 사무엘하 18장 이야기는 요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식으로 해석했을 때 너는 이 라멕의 노래가 계속 불려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라멕의 노래는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하다와 실나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람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더라. 가인을 인하여 거짓 700인데 라멕을 위하여 거짓 77배이로다 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박아야 될 게 뭐냐면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야 되지만 이제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시대도 동일하게 행위의 시대가 아니라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뉘우침, 해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요구를 들어요. 그게 뭐냐면 너를 벌한 놈은 그를 7배를 받을 거라고. 그러나 너는 농사 짓는 자가 아니라 평생토록 나쁜 내 생활을 해야 된다고.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성을 잡고 농사를 짓게 되고 유리하는 것을 멈추어 버립니다. 농사 짓는다고 하면 떼세요. 정말. 그러니까 결국은 그 7대 성의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이 불렀던 노래가 계속해서 시대마다 불려요. 죄가 꿈틀거리거든요. 라멕의 노래는 우리가 참 와닿습니다. 라멕의 아내에게 이렇게 아내들에게 아내와 신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다쳤는데 그 사람을 나는 죽여버린다. 내가 상함이 왔는데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 내 안에 약간만 끓기면 나는 죽여버린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의 복을 실현하는 거예요. 요압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쫓기게 됩니다. 밧세바에 대한 간음으로 압살롬이 구테타를 대적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동의 보복법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글씨로 정식하지 않습니다. 그가 강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자기의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 동의 보복법을 실현하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압살롬을 잡아오라고 생포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압살롬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를 간음한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 시간이 칼의 근세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검증이 주어졌습니다. 그 검증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압살롬을 통해서 드러나요. 압살롬은 죄의 길로 갔습니다. 악한 길로 갔습니다. 또 그 이면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몽둥이가 다윗을 때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몽둥이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변증을 때릴 때에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이지 말라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정한 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이 명령한 것을 그거 나의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선포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였을까요?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있었어요. 머리카락이 길었기 때문에 나무에 있는 매달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 안 써도 됩니다. 14절 말씀에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셋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들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라고. 왜냐하면 앞에 먼저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군대에게 용사에게 명령 저 압살롬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나에게 미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생포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지금 당장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라고 합니다. 지체할 수 없다. 손에 창을 셋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을 어떻게 쓰느냐면 심장을 죽입니다. 그리고 요압의 병기를 받던 소년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입니다. 아까 그 사람 한 사람 빼고 요압을 따르는 병사들이 둘러싸가지고 어떻게 죽이냐면 비참하게 압살롬을 죽입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했을까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여야 되냐면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압살롬이 불러줬던 노래, 남의 이 노래가 불려졌습니다. 요압이 불러주는 노래가 어떤 노래였습니까? 남의 이 노래가 불러졌습니다.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 노래가 불려집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요.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은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다. 남에게 노래가 불려지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막고 계신다는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비참함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 21장 말씀을 보십시오. 21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의 여인을 가져와 남편에게 하였으나 다른 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사람이 싸우다가 아이의 여인을 납득해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판결을 쫓아낼 것이라 되죠. 어떤 사람이 싸웁니다. 두 사람이 지금 막 싸우다가 실수로 어떤 여인을 친 겁니다. 싸움과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임신한 사람,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기 된 여자가 어떻게 됐냐면 낙태됐다는 말은 유산됐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기가 죽었으니까 똑같이 아기를 죽게 하는 것이 동해 보복국의 원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절하는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으로 24장으로 가보죠. 레위기서 24장입니다. 그러면 16절입니다. 16절.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망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예고인이든지 혼적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죽이는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해하였으면 그의 한대로 그에게 갚을 것이니 가상은 가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시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그가 믿는 애국 사람이 있나 이스라엘 전쟁에 나가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더라. 그렇죠? 아까 제가 본 아예 뵌 여자가 갑자기 유산됐어요. 자, 싸움과 무관한 사람이 아기를 뺀 여자가 있었는데 어떤 실수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여자가 유산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21장이에요. 근데 레위기에서 24장 10절에 보면 어머님은 이스라엘이고 아버지는 애굽이고 본연이고 그 본연인데 진중에서 싸움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11절 가질까요? 시작. 그 이스라엘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하며 즐거움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솔로몬이요 반지파의 주의 아들이라. 자, 그럼 두 가지 생각하겠죠. 첫 번째 아이의 메인이 이유 없이 지나가다가 싸움이 보다가 이렇게 애들이 내가 유산을 당했고 본연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해가지고 끌어갔다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신명기 19장을 넣어보십시오. 19장입니다. 15절. 19장 15절만 읽겠습니다. 15절만. 시작. 사람이 아무나 그들이 물어 만지는 한지정의로 완전한 것이 아니요 두 정의를 입으거나 세 정의를 입으로 그 사람을 확정할 것입니다. 아멘.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잊어간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던 바람이 있으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이 된 여자가 유산되는 사건이고, 자, 두 번째 사건은 본연이 어떤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례입니다. 그게 레위기 24장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 말씀은 어떤 사람이 이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종류는 다른 사건들입니다. 다른 사례들이죠. 근데 이 세 종류의 다른 사건의 판례가 제지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리는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가지고 있다. 첫째는 뭐냐면 생명은 생명의 율법은 강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법을 주신 것은 남에게 너의 법은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법은 동해 보복법은 약자 보복법.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 안에 약간 신뢰가 넣는 것이 뭐냐면 아이의 제자가 유산당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 그러나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볼 때에 찾아보면 세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그 원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 약자 보호법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21장에서는 출애굽기 21장에서 두 사람 싸움 아이 유산을 거고 모치는 이스라엘이면 무치는 애굽 본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무관공함을 당한 사례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만 종합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냐 했을 때에 약자를 위해 주신 법이라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21장에서 확인합니다. 다시 1장 가볼게요. 26절 보고 27절 보세요. 제가 할게요. 26절 보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눈이나 여종의 한눈을 쳐서 당하게 하면 그는 대신에 뜻을 볼 것이며 남종의 한눈이나 여종의 한눈을 쳐서 막으면 그이 대신에 그를 거물치니라. 아멘. 보시오. 이스라엘 종도까지도 주인의 마음대로 다루지 못합니다. 보시오. 사람이 남종의 한눈이나 여종의 한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그 정사람을 해방시키죠. 이스라엘은 종들까지도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강자가 약자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뭐 이래나 생명이나 볼 때에 우리도 모르게 영화나 보거나 드라마를 봤을 때 가장 통쾌한 장면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한 사람을 죽여서 하면 나는 두 사람을 죽여요. 저 사람이 두 사람을 죽여서 나는 네 명을 죽여요. 생명의 법은 뭐냐면 동의 보호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까?
사람 끊임없이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죽여. 통쾌하고 상쾌하잖아, 그게. 사람의 피를 보면 처음에는 아주 좀 힘들지만 그 피를 보면 벌써 어떻게 해요? 잘 풀어지잖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여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어떻게 주냐면 강자는 약자를 마음대로 써줬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세상에서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법정에 데려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돈 없고 빼먹고 학벌 없고 그런 사람들은 법정에 쉽게 데려갈 수 있어요. 내 자리가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법정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자리가 높은 직책을 가지신 분들,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그 법정에 모시고 가는 것이 엄청나겠죠. 법 자체가 약자를 이해하는 것 같지만 법 자체가 강자를 예수자. 세상의 법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구약 성경에서 법은 통의 보복법은 강자의 법이 아니라 약자를 이해해 주신 법이라는 것을 26절과 27절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을 통해서 가동자가 약자를 함부로 없이 여기지 못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다. 그걸 생각해서 뭐라 봐야 된다면 21절을 봐야 됩니다. 21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22절 가볼게요. 21장 22절 서로 싸우다가 아이비의 자식을 낙태케 하였으면 다른 애가 그 남편의 증거대로 반드시 어디를 저격합니까? 책임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조금 읽었던 출애굽기 21장을 쭉 내려가시면 26절과 27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과 연결시켜서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법은 강자의 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란 말입니까? 약자를 위한. 눈에는 눈, 이에는 눈, 생명을 생명, 대화는 대화. 이것이 강자를 위한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약자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강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저지를 수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 있으면 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법 자체가 약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생명은 생명의 율법은 공정한 재판의 청구권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제가 읽어줬던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22절을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된 여인을 갖죠. 납객됐으나 다른 애가 없어서 그 남편은 어디죠? 청구대로 남편이 청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벌금을 내는데 재판장은 끌어낼 것이다. 그럼 그 당대의 재판장이 레이지파일 수도 있고 대제사장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겠죠. 그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 보호법이니까 두 번째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생명의 법은 공정한 재판 청구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백성들은 공정하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억울하면 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 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사적인 위험과 안갚음은 금지된다. 굉장히 힘들어요. 사적인 갚음 하고 싶지 않아요. 안갚음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그것을 금지시킵니다. 사적으로 위험을 가지 마라, 안갚음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22절에 보면 그 남편의 증거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너 기다리라 그래. 네 집 열받는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억울하잖아요. 갑자기 아이 된 여자가 낙태당했다고 하니까 억울하잖아. 그 부산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해보고 싶잖아. 그거 하지 말아야 돼. 레위기 24장 12절도 14절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뭘 기다리니? 명령을 기다립니다. 찾아볼까요? 레위기 4장 가보세요. 그만하자 명령을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니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는 이 다른 사례예요. 아버지는 애국인이고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그를 가두고 어디 가면 여호와의 명령 어땠죠? 기다리라. 재판할 때까지 뭐예요? 신명기 19장을 가보시면 17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은 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누구냐면 제사장을 알겠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이정이라 형제적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이 눈에 있는 이 법을 주신 것이 뭐냐 약자고 법이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율법은 공정한 재판법의 청구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함 누구에게 청구하겠다는 겁니까? 그 당대의 재판장에게 제가 억울합니다. 그거 왜 이렇게 하느냐? 사적인 미움과 사적인 뭐라 해야 되나? 복수하죠. 야, 너 사적으로 이거 믿지? 야, 니가 사적으로 믿지? 우리가 텔레비전에 영화를 보면 좀 멋진 말들이 많이 나오죠. 법은 멀고, 법은 가깝잖아요. 법은 멀잖아요. 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그 일이 너무 멀어. 그러나 사적으로 내가 몰래 그 사람, 내가 위험한 사람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가지고, 성경은 그거 하지 말아요. 사적으로 뭐 하지 마라. 사적으로 뭐 하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는 말씀을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은 뭘까요? 그것은 보상법이라는 우리 출국 21장 22절 5절로 가보시죠.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한 것은 상함으로, 때릴 것은 때리고 갚을지니라.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떤 임신한 여자를 유산시켰다고 해서 그 여자도 이 두 사람의 아들을 죽이도록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1장 25절 조금 읽었던 대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표현을 아까 말한 대로 문자주의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하지 않거든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상을 입혔다고 해서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똑같은 하상을 입혀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뭘까요? 충분한 뭘까요? 보상을 해주라는 거죠. 이 대사는요. 그러면 충분한 보상이라는 것이 어디에도 없느냐? 22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21장만 읽고 22장은 안 읽는구나. 자, 이런 법이 있어. 야, 네가 이렇게 된 거야. 야, 아이 된 여자가 죽었어. 그래, 너도 죽여야 돼. 이렇게 성경 가르치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 여자에게 보상을 해줄 겁니까? 보상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똑같이 하는 방법이 아니다는. 그게 이제 22장 1절 2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1절 말씀해보니까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찾거나 보면 그는 소 안에 소값으로 갚고 양 안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1절 말씀을 보다 17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야, 이렇게 당했지? 그러면 몇 배로 더 갚아요. 이게 되겠습니까? 충분한 뭘 해주란 말입니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둑질한 가족을 먹거나 팔아서 대들을 줄 방법이 없으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라는 말씀이 22장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극단적이고 고의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단과 신성 모독입니다. 부모를 치거나 저주한 사람, 유괴한 사람, 납치한 사람, 살인한 사람은 절차를 따라서 사형에 처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합니다. 이 멸하는 말이 절차를 따라서 사형 집행을 하랍니다. 살인한 사람, 절차를 따라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납치한 사람, 무고한 사람은 납치하는 거,
절차를 따라서 그 사람 살해라. 아기를 유괴하는 사람, 절차를 따라서 죽이라.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경우는 외에는 피해를 복구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외의 것은 내가 소 5마리가 있는데 소 5마리는 죽었다. 그럼 율법의 근거에서 더 많이 보상해주라는 말이 오늘 그소 5마리 죽었으니까 너도 소 5마리 죽여 이 말이 아니라 더 많은 보상을 해주라는 말씀으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자들이 약자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레위기 19장을 가고 봐야 되는데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로 마음으로 미워하지만요 이웃을 위하여 죄를 당장으로 그를 만든지 생사하라. 본질을 약체하며 거리로 망치하며 이웃사람에게 애무하지 않아 아멘.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 역시 죄인이었다.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선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율법의 정신은 뭐냐? 이웃 사랑. 그리고 제가 눈은 눈으로 이해는 이 생명은 생명을 이 말에서 대오면 대오면 상하면 상하면 이 말의 말씀이 뭐냐? 이웃 사랑과 연결된다. 그 이웃 사랑이 없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는 성도로.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인간이 어떻게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동네 보복법을 주십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 21장 말씀과 제가 읽었던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생명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주신 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그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을까요?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 시대의 인간이나 지금 시대의 인간이 다릅니까? 똑같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내 여자가 죽었으면 그 남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사적인 보복을 하고 싶잖아요. 그냥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정한 재판하라. 그 박제가 약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강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된 여자가 부자인 여자라고 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겠죠. 그러나 아니 된 여자가 가난한 여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가난한 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재판을 선고하면 되겠어요? 그거 사실 않도록 강자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법이 각자의 이 법이 이스라엘에서도 강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법을 집행하라는 거예요. 강자이든 약한이든 나이 된 여자가 죽었으면 똑같이 이 법은 적용되는 거예요. 약자를 위한 법법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을 뭐냐면 공정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법 자체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동해보호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법 자체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자를 위해서, 예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약자 보호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으로 영접받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약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법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법정에 나갑니다. 상례적인 공의에서 증인이라고 선언됩니다. 이방인 법정이 로마의 법정에 가서 증인이라고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궁극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성부의 동일한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나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다닌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정한 재판을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보상해 주십니다. 이런 보상이라는 말 좀 바꾸게 얘기해 주세요. 속상하다는 말 쓰잖아요. 우리 속상하다는 말 쓰잖아요. 이 속상하다는 말이 갚아서 물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갚아서 줬을까요? 속상하다는 말이. 우리의 죄를 누가 갚아준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완전한 보상을 있는 거예요. 모든 죄값을 치우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것을 증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다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에 대한 심판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던지심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셨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저는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기능을 성취하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해준다고 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할 게 없네? 아니죠. 그 속자의 길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율법이. 그죠? 율법이 온전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보상해 주셨잖아요. 공정한 재판을 그리스도께서 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끝났네? 우리 할 게 없네? 그게 아니고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제가 여러분들에서 설교를 반복하는 게 뭐냐면 감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이룬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후면에 보셔야 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성취하셨네. 그러면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이 예배 자리에 의사를 옵니다. 이 기능을 하는 것이 오늘날에 있습니다. 그 기능이 당회입니다. 당회는 성도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억울한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당회에 고발합니다. 그럼 그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성도들 중에서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한 재판을 해요. 그 성도를 죽이기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재판을 해요. 근데 그 재판까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타락합니다. 교회 안에서 타락하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우리 교회는 건전히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93장. 나의 죄를 위해 세제 병원에 또
곳에서 미루어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개같이 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 땅에도 땅거리 되는 바 없다 하늘의 은혜와 나의 영광이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얻보니 주님을 오신만 제하되리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산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받을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여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무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 공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53절 한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술을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 안에서 영접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마다 공예의 시간이 주님의 몸이 떡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누구에서부터 오는지를 확인하는 영이 생이신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떡을 보고 그리고 포도주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생명은 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 받는 존재라는 것을 떡과 포도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변하지 않고 꼭된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습니다. 자,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떡 먹고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며 주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떡 못 받으시는 분 있습니까? 예,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한 몸에서 나옵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떡에 참여한 저희들이 보혈에 참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못 받으실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겠다. 마시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부정으로 준비하신 구정입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오니 내게 물러나 무엇을 이루나 주께서 나를 물과 위에 그리시면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실만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주 소생시키시고 주 이름을 위해 그의 길 인도해 골짜기 가려도 역시 아닌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리라. 주님만이만 내가 아니하네. 주님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선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향해 너희의 문이 내 안이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자하시니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은 우리의 비참함과 또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지만은 우리가 죄인임을 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법 자체가 강자와 약자가 존재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가난한 자의 법을 또 배우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법을 성취한 사실 또한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땅의 기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땅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치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바른 말씀과 바른 성령과 바른 검증을 통해서 교회의 표지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추석 연휴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석 연휴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고 오는 차편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도님 중에서 아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조수씨 선생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송미영 선생님 붙들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경의 성도를 저희 교회도 세워주시고 또 한 아내의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엄마로서 그리고 딸로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매로 그리고 엄마로서 딸로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이가 오늘 교회를 오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음을 잘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감직하고 또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2편입니다. 시편은 좀 익숙하지 않은 곡이지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시편 12편은 문제학생 전도하고 있습니다.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 이웃에게 어쩌하는 입술 그 마음으로 주께서 모든 합창하는 입술 사랑하는 역대이시리라. 우리의 너가 이리라 하네. 우리 입술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하자는 우리요 주관하자는 의요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금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격강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